할 사람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가야 될 곳 많지만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되겠기에 백사를 뒤로 하고 이성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걸음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이든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이 미국을 가셨더래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 가셔서 하루 저녁 이틀 저녁을 자고 나니까 집에 계시는 권사님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손자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네요. 그러니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손자 보고 싶다고 그냥 와볼 수도 없고, 앉아도 보고 싶고 서도 보고 싶고 누워도 보고 싶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코인을 구해가지고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화 우리 마누라 안 받아도 괜찮고 아들 며느리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우리 손자가 꼭 이 전화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공중전화를 싹 다이얼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이얼이 돌려지면서 신호가 가는데 저쪽에서 소화기를 딱 드는데 손자야. 얼마나 좋던지. 애야 잘 있었냐, 할아버지다. 그랬더니 이 손자놈이 두 말도 않고 할아버지 나 텔레비 봐야 돼, 끊어. 그리고 딱 끊어버리더라. 얼마나 야속하던지.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세상에 그 텔레비 다음에 보면 안 되냐? 텔레비 본다고 사정없이 전화를 끊는 손자가 그렇게 야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비 부스 안에서 너무너무 눈물이 복받친 거야. 장로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텔레비 본다고 끊어버리는 손자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엉엉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손자가 그렇게 야속하냐? 나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서 수없이 전화도 돌리고 수없이 음성도 들려주고 했는데 너는 그 잘난 돈 번다고 그 세상 일 좀 바쁘다고 내가 하는 말 다 사정없이 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된 줄 아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박스 안에서 장로님이 댕굴댕굴 굴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에 설 있잖아요. 이 명절에 고향도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음식도 해야 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하는데 이 성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은 진짜로 목사로서 존경스럽습니다. 무슨 급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명절을 뒤로 하고 만날 사람 뒤로 하고 가야 될 곳 뒤로 하고 이 금식 기도원에까지 오셔서 기도하신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같으면 다 응답해 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니 오늘도 제가 오는데 얼마나 고향 가는 사람이 많은지, 차가 내가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세상에 1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3시간을 걸어서 왔다니까. 이렇게 고향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뒤로하고 이 성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한다는 여러분 정말로 존경스럽고, 여러분이 꼭 이번에 응답받고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사람 하나를 사귀려고 하면, 저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이 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뭔지를 빨리 파악해야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먹기 좋아하면 먹어주고, 놀기 좋아하면 놀아주고, 시장 가기 좋아하면 시장 가고, 목욕탕 가기 좋아하면 목욕탕 가고, 그래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그 사람 관심 안에 든단 말이에요. 어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뭐 여러분도 다 해보셨겠지만은 그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뭐 할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은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총각이 앞에 가는 아가씨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자기 애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저 아가씨 눈꺼풀이 쌍꺼풀인지 코는 마늘코인지 입은 앵두입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저 뒤에서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참 이쁘다. 나는 저런 헤어스타일이 어쩌면 저렇게 마음에 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데이트 시간에 그 애인이 자기 얼굴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 남자가 좋다는 머리로 딱 좋아하고 나온 거야. 자, 젊은 사람이 눈치가 있으니까, 집사님이요? 네. 그 총각하고 그 처녀하고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기도 오신 분은 마음이 다르네. 우리 권사님은 했을 것 같아. 당연히 했을 것 같아. 야, 진짜 구정을 뒤로 하고 오신 분들은 진짜 달라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 얘기 써도만 얘기한 거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총각이 이런 머리가 좋다고 그러니까 자기 얼굴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 머리를 딱 좋아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처녀 마음속에 이 총각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남의 일이라도 우리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했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처녀하고 총각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탁 머리도 그렇게 쪼아 왔는데 어떤 권사님은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심보는 무슨 심보래요? 짝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짝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아, 그래, 결혼을 했대요. 했어. 할렐루야. 그래,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금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나는 소개를 옛날에는 강상 김씨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사이는 제가 그 이름을 밝힙니다.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소문났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밝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그래서 우리 나하고 같이 사는 집사람이 김삼순이에요. 여러분, 삼순이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삼순이를 오빠들이 막
놀린 거야. 삼순아, 삼순아, 삼순아 하고. 그러니까 삼순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징징징징 울면서 길거리로 나와서 택시를 잡았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막 울고 있어요. 택시 기사님이 왜 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우리 오빠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막 놀려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러더니 이름이 뭔데?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러더니 그렇게 촌스러운 이름이 삼순이 아니에요? 참, 근데요 우리 삼순이는 너무 예뻐요. 내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랬네. 안 믿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왜 하나님은 잠잘 때 눈을 감고 자게 한지 몰라. 눈을 뜨고 자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우리 삼순이는요 내가 좋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뭘 하느냐면 자전거를 타요. 운동을 해. 자전거 운동. 나 혼자 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순이한테 자전거 좀 배워봐. 그래서 나이 60 넘어가지고 자전거를 어떻게 배워요? 그 내가 뒤에서 잡아주고 무릎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배웠어요. 남편이 배우라니까 배워가지고 같이 타고 다녀. 여러분 동네에서만 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자전거를 타느냐? 수원에서 춘천까지. 멀어요? 안 멀어. 이 앞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부산에서 수원까지 둘이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무릎이 까지든 손 부러지든 간에 그 일을 해내는 그 여자를 내가 안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내하고 남편 사이에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아내는 남편의 취미가 뭔지, 남편은 아내의 관심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도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좋아하면 그쪽으로 취미를 맞추고 그쪽으로 관심을 맞추면 사랑 주고 사랑받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남자는요 절대로 여자가 바지 입은 거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 그러면 치마 입고 사는 것보다 바지 입으면 편하지만 남편 올 시간 되면 퇴근 시간 되면 빨리 바지 벗고 짧은 치마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어디로 기어가겠냐고 집구석으로 오지. 그런데 잡아놓은 고기에다가 미끼 준 법 있냐? 애 둘 낳고 셋 낳았으니까 이제 내 편할 대로 산다. 아니요, 남자라는 동물은 나이가 60이 넘으나 70이 넘으나 다 짐승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꽃밭하고는 가꿀수록 이쁘다고 그러잖아. 남편 올 시간 되면 짧은 치마 탁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남편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는요 옷 사준다고 해도 싫다, 밥 사준다고 해도 싫다. 그런데 감수성이 예민해가고 꽃 한 송이만 사다가 가슴팍에 안겨주면 어머머머머머 하고 뒤로 넘어가는 여자도 있어.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면 퇴근길에 돈 1,000원, 2,000원 들여갖고 꽃 한 송이 사다가 가슴팍에다 앉아주면 저녁 밥상거리가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귀려고 하면 뭐가 관심이 있고 취미가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고 좋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자,
구정을 뒤로 하고 이 기도원까지 올라오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 소원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 오늘 전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관심이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실에서 보니까 여기에 오신 강사 목사님들 다 보니까 아주 내노라 하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만 오셨더라고. 나만 이름이 없지 다 전국적으로 날리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강사님이 섰던지 간에 저는 이 설을 뒤로 하고 이 성산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기는 새신자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권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하나님은 밝혀주고 있어. 자, 창세기부터 들어가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사람을 아무데나 살도록 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란 인간들이 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죄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이 광야를 나가서 빨리 가면 열하루면 갈 수 있고 돌아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나님을 모세가 지은 성막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성막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의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이고 3대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고민 있는 자가 풀어지고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아까 말한 대로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동산이요, 거기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자리인데, 그건 에덴 동산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 안에는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 12제자와 120문도가 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순절 다락방 안에 임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방각처에 퍼지면서 교회도 세우고 순복음 강남 이 금식기도원도 최사실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이 근방에 돈 있는 사람들, 멋진 집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금식기도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4개가 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이 관심, 두 번째는 노아의 방주가 관심, 세 번째는 모세의 성막이 관심, 네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 그러면 구약의 4가지는 신약의 4가지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신약은 에덴 동산이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뭐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최초로 인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는 뭘 보여주느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들어간 사람만 뭘 받았느냐? 생명을 얻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이 최초로 복음의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구약의 노아의 방주는 신약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의 모세의 성막이에요. 이 모세의 성막은 아까 말한 대로 바로 가면 열하루면 갈 수 있고 돌아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것처럼, 이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요, 이 기도원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에도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몇 장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는 거고 사도신경을 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성막은 오늘날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하고 우리도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오면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구약의 4가지 하나님의 관심, 신약의 4가지 하나님의 관심을 제가 말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성막과 오늘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같은 맥락에서 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1시간이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 저는 아주 성막에 미친 목사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성전이요, 에덴 동산도 성전이요, 또 이 모세의 성막도 성전이요, 솔로몬의 성전도 성전이요, 예수님도 성전이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도 성전이요,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성전이요, 이 기도원도 성전이요,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다는 말이냐? 바로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이 3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 믿습니까?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옛날에 박군의 심정의 그 전도지에 보면 우리 마음 속에는 하트가 있는데 그 하트 안에 돼지도 들어있고 뱀도 들어있고 곰도 들어있고 호랑이도 들어있고 별스러운 것들이 더러운 게 다 들어있어. 이 하나님의 성령을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마음 속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마음의 성전이요. 2번째는 보이는 성전이요. 오늘 시편 84편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지새우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원이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살아계시고 할 때 제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기도원, 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솟았어? 이 땅에 자식 하나 낳아서 사람 만들고 키우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여기에는 쏟아져야 이 최자실 목사님이 생명 바치는, 김성광 목사님이 생명 바치는 물질들이 여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성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희생으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늘의 성전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고 안경 써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저 하늘의 성전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의 성전은 회개로 이루어지고, 이 보이는 성전은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성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성전, 보이는 성전, 하늘 성전. 마음의 성전은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고, 보이는 성전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의 성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진 사람을 뭐라 그런다? 성도라고 그런다.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완벽한 집에 가. 세상에 너희 집은 너무 좋은 집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해지면, 너희 집들은 금쪽알이 붙이고 은쪽알이 붙이고 완벽한 집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면, 학개서 1장 6절에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그럴 사람이 없으냐, 제가 그냥 대지만 얘기를 할게요. 1장 6절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많이 뿌릴지라도 거둘 것이 적다. 성전이 황무하면 여러분, 사업을 크게 하고 동사를 많이 짓고 일을 많이 하고 돈 번다고 야단 법석 하면서 많이 뿌릴지라도 뭐가 없다? 거둘 것이 적어. 여러분, 뭐가? 성전이 황무해지면. 두 번째는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름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 것도 먹어버리고 동생 것도 먹어버리고 하나님 것도 먹어버리고 네가 내가 가릴 것 없이 먹어도 배부름이 없어. 뭐가 오면? 성전이 황무하면. 세 번째는 많이 마셔도 시원함이 없어. 여러분, 세상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이리저리 향락 쫓아다니면서 많이 마셔도 시원함이 없어. 네 번째는 많이 입어도 따뜻함이 없어. 그저 이 겨울에 여러분 내도에다 손바지에다 막 끼어배고 옷이 짐이 돼야도 벌벌벌벌 떠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엄동설 안에 스타킹 하나만 신고 짧은 치마 입고 그냥 이 눈밭을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받쳐줘야 안 입어도 따뜻하지. 건강이 안 받쳐주면 옷이 짐이 되게 입어도 따뜻함이 없어.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황무해지면 많이 입는다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
성전이 황무하면 많이 번다고 천대가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것이 뒷구멍으로 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환이 도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갖다 준 돈은 공짜예요. 오다가 남의 차 받아버린 건 공짜요. 아니, 나가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떤 놈이 우리 집 들어와서 훔쳐가는 건 공짜요. 많이 번다고 천대가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번 돈만 차곡차곡 모아졌어도, 우환만 없었어도, 그런 일만 없었어도 지금 내가 갑부소리 들릴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왜 이렇게 된다고? 성전이 황무하면 5가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고, 내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딱 오늘 김 목사님이 1시간만 나오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만 1시간만 하려니까, 이래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제가 되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4편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지며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만 되어지는 사람은 3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첫째,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할렐루야. 아니, 기도원에까지 와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요? 아니, 요사이는 이 교회들은 뭐 소음 때문에 단속하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아멘도 크게 못하고 찬송도 크게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뭐 터져라고 아멘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마스크로 딱 이까지 가리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그래도 그럼 무엇하면 아멘 할라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서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자식의 길이 열려지고 직장의 길이 열려진다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꼭 3년 구우는 시험시 얼굴처럼 해가지고 그때 금식하니까 힘이 없죠. 나도 금식 기도원에 와서 배배언이 퍼먹고 설교하면 그럼 미안하잖아요. 다 금식한대. 그래서 나도 정신 먹고 왔더니 안 먹었어. 금식했어요. 나도 여기 와서 금식기도 해본 경험이 있어. 그런데 나는 쩔쩔 고는데 강사 목사님은 배가 이렇게 불이 나갖고 이를 싸면 그 은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진짜 안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원까지 오셔가지고 그렇게 의자도 좋고 그러니까 폭석하니 앉아서 멍청하니 얌전하게 빨리 1시간만 가거라 그러고 앉았는 사람들 같아. 아까 내가 5가지 저주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대지만 얘기 안 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시편 84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어오는 이 마음의 성전, 보이는 성전, 하늘 성전 이루어 성도가 되면 여러분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2번째는 눈물의 골짜기가 샘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 타들 것도 없어. 어떤 팔자, 꼬부라지지 않는 팔자 있나 봐봐요. 없어. 펴진 팔자 없어. 다 꼬부라졌지. 어떤 팔자가 펴졌어? 남의 밥에 콩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물어봐 가서. 그 사람은 걱정이었고, 그 사람은 근심이었고, 그 사람은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은 질병이 없는 것 같지요? 다 고난의 월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요. 내 팔자만 꼬부라지고 다른 사람 팔자는 펴진 거 아니요. 다 꼬부라졌어. 조상 탓하고 남편 탓하고 마누라 탓하고 새끼 탓하고 부모 탓할 것 없어요. 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 저주받고 다 멸망받고 다 팔자가 꼬부라져 가지고 안 될 팔자지 될 팔자 없어.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 같은 팔자가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 보니까 성도만 되어지면 샘터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졌는데도 콧잔댕이가 부러지고, 재수가 있으면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무릎도 안 깨진다고. 세상에, 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심 안에만 들어오면 눈물의 골짜기 같은 팔자가 샘터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간증한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뭐 이 기도원에서 귀가 없어서 못 듣겠어, 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가 몰라. 아니, 남편이 회사 큰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모님한테 다 보급으로만 막 반지,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할 것 없이 막 해준 거예요. 다이아로만. 광내려고 이 양반이 그냥 있는 대로 다 차고 예배당에 남았어. 아이,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받는가? 아니, 목걸이, 귀걸이, 반지 차고만 있으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하나님 앞에 바쳐 헌금해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냥 그 마음에 얼마나 찔림을 받더니 싹 빼가지고 헌금해버렸네?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종로 3가로 뛰어가가지고 이 금 또 뭐요? 이 뭐야?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보석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걸 보고 큐빅이라고 그러더만. 예? 똑같이 생겼다 그래. 큐빅으로 싹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집에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눈이 멀게 해서 금반지인지 큐빅인지 다이아인지 구분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짜는 바쳤습니다. 나는 가짜 차고 다닐랍니다 하고 기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세상에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눈만 내놓고 싹 가린 놈 두 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만 먹고 살래, 같이 먹고 살자, 있는 대로 내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이 봉다리째 갖다가 나 오늘 이거 만들어 사가지고 왔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내놓으니까 그놈들이 야, 부잣집 오니까 이 보석도 많다 하면서 그냥 눈이 동글해가지고는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이고, 신고는 무슨 신고하겠느냐고, 내 목숨만 살려주면 나는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믿고 간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하고 딱 넘어가더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짜 가지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떠서 보니까 뭐 안 보인 보자기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놈들이 다른 집에 가서 진짜를 돌라가지고 온 놈을 그걸 놔두고 자기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도둑을 맞아도 그렇게 맞으면 수지 맞는 거지. 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가 샘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제가 우리 집안의 대종손입니다. 단어
어려서 예수 옛자도 모르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교회 쪽으로 머리 안 둘렀어요. 발 들고 잤지. 19살 먹을 때까지 예배당 한 번도 못 가봤어. 안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보고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 이 무당 저 무당 불러다가 다 구태보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병에 10,000가지 약이에요. 이 병원이 좋다 저 병원이 좋다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세상에 살아보려고 다 해도 백약이 무효예요. 마지막 한 가지 안 해봤는데 예수만 안 믿어본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7을 낳았는데 싹 죽고 누나 하나 살고 나 하나 살고 5은 땅밥 줘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 미쳐가지고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건 다 해 먹여도 장가도 못 가고 20이 못 넘어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별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동네 사람들이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래서 종손이고 뭐이고 아들 살려야 된다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 얘기 다 하려면 한이었고 하여튼 교회에 가서 제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병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외아들이어서 땅밥을 5 주고 나니까 꼭지면 없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꼭지면 없어질까 불면 날아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해가지고 내가 장가를 갔는데 삼순이한테 같이 안 갔어요? 삼순이가 세상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입이 귀에 걸렸어? 아이 둘째를 낳았는데 또 머시마를 낳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희 입이 뒤로 돌아간 거야? 세상에 셋째를 낳았는데 남자를 낳았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 이 아들 둘만 낳아도 목매달아야 된다는데 나는 아들 서인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아들 서희가요 다 장가가가지고 내가 손지만 7이요. 우리 큰아들도 목사님이고 우리 막내아들도 목사님이고 우리 막내아들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이 청년들 담당하고 있어요. 그 교회 여러분 말하면 다 아니까 안 가르쳐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눈물의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줘서 창평 금식기도원에까지 와서 설교하게 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팔자 탓할 것 없어. 남편 탓할 것 없어. 부모 탓할 것. 내가 성전만 되어지면, 내가 성도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팔자 샘터로 바뀌어줘. 세 번째는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른비가 내려버리면 폐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른비가 은택을 입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못 살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첫째, 마음의 성전은 회개로 이루어지고, 보이는 성전은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하늘 성전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면 눈물의 골짜기 샘터로 바뀌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 앞두고 이 기도원까지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들으셔서 성도가 되어져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샘터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가 은택을 입히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대로 주여 3번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듣고 행하소서.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